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같은 장소에서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달리 슬픔을 눈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한편 예수님의 눈물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에 괴로워하는 인생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르다와의 만남을 마치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바로 마을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같은 장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낸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당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즉 소란스럽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와 나누었던 부활과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믿음을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일이 아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믿음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며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마르다가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마리아는 자신의 슬픔을 눈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비통함과 불쌍함을 동시에 가지셨습니다. 즉 주님은 죄 때문에 원래의 자리를 벗어난 인간들이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비참한 현실을 보시면서 원통함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함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이 언급하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세 가지 사건 중에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한 언급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강구로 분류하고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로서 흘리신 눈물로 분류합니다. 이와 달리 요한복음의 기록은 나사로 사건을 겪은 자매와 사람들의 몰 이해와 불쌍함에 대하여 흘리신 좀 더 개인적인 눈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초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보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다정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투사와 같은 모습만이 경건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사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모습을 감추고 없애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경건과 인간적인 다정함은 원래 하나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며 함께 공감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내 앞에서 인간적인 슬픔을 보이느냐고 야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주님처럼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답을 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그들과 공감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공감은 가르침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위로가 됩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경건은 인간적인 다정다감함을 공유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본서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혹시 아니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을 보이시다니 하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인간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경건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투사와 같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잘 위로하고 또한 이렇게 사랑으로 보답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